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라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제2부 그러니까 26장부터 45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읽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30장부터 33장까지 The Book of Consolation 위로의 책이라고 이름 붙여진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위로의 책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 안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복이 제일 중요한데 이 회복에 관한 약속이 이 위로의 책 30장부터 33장 안에 4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4개가 등장하는데 이제 오늘 이 33장에서 그 마지막 4번째 회복의 약속을 우리가 읽게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안에 이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 4번째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안에서는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제 멸망을 당하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의 죄를 반드시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33장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거지요.
이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이 말씀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네,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 3절 말씀은 본래의 뜻은 이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상황으로 미루어서 생각해 볼 때 이 3절에 나오는 크고 비밀한 일은 다름이 아니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 네. 근데 이제 이 크고 비밀한 일, 이거는 당시의 컨텍스트 상에서는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오는 그 포로 귀환을 의미하지만, 또 이걸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을 때는 이 크고 비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인간을 이제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 네, 그것을 가리켜서 크고 비밀한 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크고 비밀한 걸 보여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70년 뒤에 포로 귀환을 의미하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크고 비밀한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말씀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지 않고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대항하고 싸우려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거짓 예언자들은 또 이 일을 부추겼죠. 네,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참 안타까운 표현이 나오죠.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심판을 달게 받아야 돼요. 네, 회개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이미 심판이 임했다면 그 심판을 달게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이게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선포한 예언의 말씀의 큰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네, 대항하고 그렇게 해서 멸망당한 백성들이 많았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4절, 5절까지 말씀의 이 주된 내용은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이걸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6절 말씀, 시작할 때 그러나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접속사를 이름을 붙였죠. 이 그러나도 위대한 그러나입니다. 위대한 그러나, 회복의 그러나예요. 예, 그렇게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네, 다 회복의 말씀이죠.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네, 예, 이제 이 위로의 책에 나오는 네 번째 회복의 약속인데, 이 네 번째 회복의 약속 가운데 6절, 7절, 8절 말씀이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네, 낫게 할 것이다.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힘든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겨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6절, 7절, 8절에 나오는 치료해 줄 것이다, 낫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다시 죄악을 사해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이 힘든 때를 승리하며 살아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그러나예요. 회복의 그러나, 위로의 그러나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하면 9절 말씀은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이 9절 말씀 읽으니까 딱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 후에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아 주시겠다. 지혜의 빛이 되게 해주시겠다. 등잔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복을 선포하는 민족이니까 이 제사장 국가인 거죠. 이 아름다운 사명까지 감당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의 말씀은 이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황폐화되었던 이 예루살렘, 이 국토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제 온갖 소리가 다 들립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 이런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일상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12절, 13절도 다시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목자가 우리에 들어가는 양의 숫자를 세고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목가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런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누차 읽어 나가면서 느끼는 아주 중요한 느낌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하시고, 그렇지만 이 죄에 대한 징계 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난의 경험을 하거나 또 국가적으로 인류적으로 큰 고난을 경험할 때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 약속을 오늘도 꼭 부여잡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날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거푸 반복되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고쳐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그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읽었으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이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이 힘든 시대, 고난의 시대를 잘 헤쳐나가서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징계 후에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다시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온전히 경험하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구역 지도자들, 내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숨은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방역진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함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